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다 읽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지만 이 사무엘하 말씀은 22장에서 끝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딱 끝나면 사실은 이 작품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야기는 꼭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에 죄를 짓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뜬금없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는 그곳, 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참 열심히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던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이름들과 또 이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꼭 끝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아마 실질적인 마무리는 22장까지 했을 것이고 23장과 24장은 이제 덧붙여서 이제 부록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책을 쭉 보다 보면 앞에 머릿말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릿말에는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책의 내용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끝을 맺은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참고서적, 또 아니면 앞에서 얘기 못했던 뭐 막간의 이야기, 행간의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이제 부록이 있어요. 이제 마치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록에는 이제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써야 되는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이 열왕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번제를 드리고 일천 번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한 가지 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타작마당. 이게 여기서는 아라우나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오르난이라고도 하고요. 이 타작마당,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그 장소가 되지만, 결국 나중에 이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기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얘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면 뭐 솔로몬이 야 여기가 좋겠어 하고 이제 말뚝박고 거기다가 반석을 깔고 위에다가 무슨 건물 지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꼭 성전이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이제 아마 이 사무엘서 기자가 밝히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성전의 이야기,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여러 곳 중에 거기가 성전터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의 사람을 내리치셔서 소위 말해서 전염병에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7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이 당시에 7만은 인구 비례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당한 인구가 이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타격을 입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칼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7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멈추게 하셨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25절에 보았더니 그 예배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번제와 뭐죠?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화목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이런저런 일로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이 어려움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풀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가 하필이면 이 재앙이 그쳐진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예배의 성격, 이 성전의 성격은 단순히 속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화목에 이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죄가 속하여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속죄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이고 궁극적으로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던 잘못된 인생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그 예배의 장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 주님이 거기서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입니다.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형제와 이웃 간에 끊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희생 위에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세지고, 내가 성령 받아서 일이 잘 되고, 내가 성령 받아서 뭔가 안 되던 것이 풀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받고 나타난 일종의 그냥 결과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이 제사의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언제까지 이어지고 전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아름다운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끌려가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다니엘서를 읽을 텐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알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타작마당의 이야기, 주님의 용서, 주님의 화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곳은 건물이나 혹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무너져도, 그 건물이 무너져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주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의지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좋은 건물을 세우고 또 좋은 시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 교회는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이 축제를, 파티를 거기서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와이어라고 그러죠. 줄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달아갖고요, 막 그 앞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뭐죠, 뮤지컬 막 이런 거 그 장보다 훨씬 세트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교회를 간대요. 그거 보러. 그래서 한 해 예산에 뭐 10%인가를 10%인가 20%인가를 크리스마스 그 축제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교회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방법을 쓰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저 같으면 그거 할 돈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아마 주위에 흘려보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지어야겠죠. 좀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비싸갖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뭐 조만간 짓지 않겠어요. 근데 절대로 잘 지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 돈이면 딴 일을 하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저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열심, 그것을 읽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는 그것을 급히 멈추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양을 대신 희생제사로 드리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랍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곳이죠.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그곳에 근처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졌고 다윗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라우나가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부수 사람인데 막 왕이 막 행렬이 오니까 나한테 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겁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 여기다 제사 지내러 왔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는 그러면은 제사 지내기 좋은 거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손에 뭐 안 묻히고 코도 풀고 목 풀고 다 할 수도 있었어요. 공짜로. 공짜가 얼마 줬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값을 다 치를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러한 드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배자의 준비된 값.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걸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없던 은혜도 다시 생겨나고 없던 마음도 다시 올라와서 정말 사랑과 은혜와 화목과 화평이 있는 그런 자리.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탄이 절대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